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제목으로 정하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넘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존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존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한다. 이게 높이어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사람이 갖춰야 할 도덕 중에 도덕적 요건 중에 하나이고, 또 존중은 어떤 자아에 대한 존중, 또 모든 사람의 어떤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왜 그런 말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할까요?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살다 보면 참 존중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 중에 가장 1순위라고 하면은 하나님 빼고입니다. 하나님 빼고 한다고 하면, 자, 부모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존중한다고 하는 것, 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자, 부모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 부모님을 존중하는 행위 아닙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생이 내게 잘못했어도 동생을 한 대 주워 먹지 않고 참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요?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런 불효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자, 부모님은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이 나이 때까지 있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부모님보다 더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나도 하나님 만드시지 않은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한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존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존중하기를 배울 때 우리가 정말로 참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참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존중하기를 배우는 것은 가장 1순위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존중하기를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절을 좀 먼저 볼까 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30년 이상, 긴 세월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것, 자, 왜 방향을 돌렸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1장의 내용을 좀 알면은 왜 방향을 돌리게 되었는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이 왜 광야길로 가야만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길을 돌이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고 절망하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걸. 자,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그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 들어가게 막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 너희들이 불평불만했으니까 너희들
바로 불평불만했던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못 본다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셨어요. 자, 돌이켜 가라. 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거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너희들을 이제 돌이켜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또다시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들어가겠다라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아무리 족속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들어가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쫓겨나고 납니다. 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큰 성을 갖고 있고 너무나 큰 족속들이고 너무나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운다 하면 저희는 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들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들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말라 하였지만 가서 싸웠고 보기 좋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1장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렀나 봐요.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소무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 한 2년 동안 갔다 오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통해서 내가 뭔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2년의 시간은 결코 인생에서 낭비한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 동교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 우리 교회의 고난이 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굉장히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범죄였지만은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가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들이 얼마큼 잘 훈련받았는지, 얼마큼 잘 단련됐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준비가 됐다. 이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바뀌었다라고 보신 것이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육과 훈련 받으면은 그냥 교육과 훈련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 첫 번째가 여러분 친족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와 다투는 행위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친족들과 서로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서와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에 보면은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동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돔이 아니라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므로써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운 친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두 아들이에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9절에 보면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자, 모압 자손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암몬 자손과도 다투지 말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자,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자, 너희들 친족인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분 이 친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나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단절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또 이 야곱의 부인들이 다 누굽니까? 친척이에요, 여러분. 친족 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자, 그 부인 그러니까 형수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래서 그 친족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끔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에게 자 에서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원했던 거예요. 너희 친족들에 대해서 존중하기를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다투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고, 자 모압 족속에게는 모압 광야 이 아르라고 하는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암몬 족속에게는 르바임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차지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여기 사용된 나칼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신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에게 그 할당된 땅을 줍니다. 자, 그때 그 지파 간에 땅 거래는 금지되어 있어요. 지파 안에서는 가능한데 그것이 지파 간에 땅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여러분 그 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49년 지나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땅을 개인적으로 뭐 가난하고 힘들어서 또 이게 지파간이 아닌 그 지파 안에서 팔고 사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형편상 팔았어요. 근데 50년이 되면은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 지파에게 주은 땅을 보존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어요. 자, 자기 성 옆에 있어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봇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포도원을 뺏기게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가문의 가족에게 준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라고 아합 왕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다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족들이 정당에 차지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에돔이죠. 에돔이 호리 사람과 싸워서 차지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즉 뭐요? 이 모압 족속이 에밈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로 르바임 족속과 싸워서 차지한 땅이다. 암몬 족속이 21절 말씀인데요.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차지한 땅은 비어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족속이 있었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크고 강한 아낙 족속처럼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에돔, 모압, 암몬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서 이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싸워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함부로 이것을 뺏을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하면은 자, 그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싸움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 너희들 봐라. 에돔, 모압, 암몬도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냐? 내가 그들에게 땅을 주었고 내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차지했었다.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 굶지 않게끔 만나를 주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였고 정말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보다도 사실 더 사랑했는데, 그렇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하게 그 차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친족이 아니어도 인정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2장 23절에 보면요, 갑돌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라고 해요. 자, 그들도 정당하게 싸워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갑돌 사람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예.
자, 블레셋에 대해서도 그들이 싸워서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타인의 공로를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은 여러분, 그 기간이 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조만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히 징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징계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그때는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충분한 재물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라고.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무슨 돈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에 애굽으로부터 얻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의복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결코 가난하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예요? 에돔 족속에게 자,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동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또 신명기 29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테스트는 하나님 존중을 배우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고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하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친족들과 싸우지 마라. 자, 그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친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자, 너희들도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을 지나서 자,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능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배울 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하세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의 끝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끝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배우길 원하는 것을 빨리 배우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존중하기를 배워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중을 배울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환경 파괴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기를 배운다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 파괴를 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오늘날처럼 서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존중하기를 배워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정말 원만히 잘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기업을 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탐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의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참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많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